한 주간 특세 잘 참석하셨나요? 네, 되게 피곤한 한 주였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특세 이제 저희는 이제 순번을 정해놓고 이제 한꺼번에 또 교역자들이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일부 교역자들만 이렇게 월요일은 누구누구만 오세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만 참석을 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싱어를 섰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문자가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이 날라오고 하면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두 패로 갈렸는데, 한쪽 집단에서는 목사님 왜 이렇게 못생겼냐? 못생겼다. 왜 그렇게 뭐 미간에 주름을 가지고 인상을 쓰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세상 다 살았다는 듯이 그렇게 인상을 쓰고 찬양을 하냐? 그러고 또 한쪽 은혜로운 무리들은 목사님 너무 은혜로운 모습이었다. 여러분들은 몇 분 없었고 주류가 이제 못생겼다. 이런 이야기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속으로 일주일 내내 생각을 했죠. 이게 뭐라고? 조이스에만 온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귀담아 들으셨습니까? 이번 특세 본문 한번 리뷰 한번 해볼까요? 기억나세요? 네, 이번 특세 본문이 어디였어요? 에베소서 6장? 네. 자,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네, 목사님께서 월요일 날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월요일 날 이 이야기 하셨어요. 전신갑주를 왜 우리가 취해야 되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악한 세상 때문에. 그 악한 세상에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렇죠?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이 악한 세상을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월요일 날 문제 제기를 하셨고, 화요일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봤어요. 화요일 날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살펴봤죠. 마귀의 속성은 거짓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어떻게 그냥 싸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면 그 거짓인 마귀가 우리한테 뭐 함부로 할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하셨고, 수요일 날은 의의 호심경, 이 가슴을 지켜주는 방패죠. 여기 차는 의의 호심경, 즉 이 의의 호심경을 통해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지켜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동요시켜가지고 우리 쓰러뜨리게 하니까, 그래서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감정과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목요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샬롬을 지키는 게 우리의 삶이라 그랬어요. 평안을 지켜내는 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금요일 날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방패는 큰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는 안 된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방어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일 날, 어제는 구원의 투구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것들을 지키는 것, 생각과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때에만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대로 좀 살려고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좀 애쓰고 계십니까? 잘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너무 큰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다고 저처럼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거를 저는 컨닝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일주일 내내 들었던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바뀐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었던 것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들었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녹아드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동안 좋았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냥 끝내고 언니 좋았어, 너무 은혜로웠어 이러고 이러다가 또 월요일부터 또 악한 세상에서 더 악한 자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번 한 주간 주어졌던 이 귀한 말씀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주 뭐라 그래야 돼요? 즉시 반응하는 것, 즉시 반응하는 이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한다라는 거죠. 토요일 특세였어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6시 50분에 드림센터에서 리더 모임을 하기로 했고, 근데 특세가 보통 6시 뭐 한 30분 뭐 이 정도 마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교회로 올까? 왜냐면 토요일은 제 그 순번이 아니었거든요. 집에서 교회로 바로 특세 끝나자마자 차를 타고 교회로 올까? 아니면 교회 앞에 와서 이거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송림에 갔다가 넘어올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 송림으로 넘어갈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 송림으로 가자, 마지막 날인데 에이 모르겠다고 차를 몰고 그냥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두빈 목사님이랑 앞에 이거 하잖아요, 본당도 라이브 할 때 이제 제가 송림고등학교 갔는데 아플싸 문이 잠긴 거예요. 철조망 큰 철문이 딱 쳐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일단 차를 그 주변에 대고 어떻게 하지? 그러고 정문으로 걸어왔는데 저 뒤에서 차 한 대가 슝 들어오더니 송림 그 철문 앞에 차를 팍 대더니 한 자매가 급히 뛰어내리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제가 그 자매한테 양해를 했어요. 얘기해도 되냐고. 얘기해도 된다 그랬어요. 이름도 얘기해도 된다 그랬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카메라 잡아야 되는데 늦은 거예요. 차문을 열고 자매님 나도 늦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뭐 이러더니 제가 그 철문을 열라고, 제가 이런 경험은 처음 해봤어요. 또 이렇게 철문이 닫혀가지고 철문을 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매가 목사님 죄송해요 급해요 그러더니 철문을 기어 올라가더니 철문을 뛰어넘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그 철문을 넘는 자매의 뒷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철문을 넘으려고 시도를 하길래 제가 고개를 돌리고 다른 데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더니 뭔가 철푸성 하더니 팍팍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러고 저도 넘었어요. 철문이 제 키보다 더 높은데 웃기죠? 새벽 4시 40분에 철문을 뛰어넘어서 점프를 했는데 뛰어내리고 나서 생각했어요. 내가 작년에 아킬레스 수술을 했구나. 근데 뭐 멀쩡했어요. 다 나은 것 같아요. 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그 자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웃겼는데 저도 누군가 뒤에서 봤으면 웃겼겠죠. 그런데 이게 계속 머릿속에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매가 쏜살같이 뛰어갔는데 뛰어가면 뭐예요? 안에가 또 잠겨 있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열어달라고 그러고 문이 열리자마자 자매가 진짜 슈퍼맨처럼 뛰어 들어가가지고 찬양이 시작할 그 타이밍에 날아가더니 마이크를 딱 잡더라고요. 헥헥거리면서 마이크를 잡더라고요. 그 1년의 과정을 제가 쭉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저는 진짜 감명 깊었어요. 자매인데 차라리 형제가 그랬다면 좀 이해는 갔어요. 자매인데 진짜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어요. 아차 시간이 늦었다. 이게 문이 닫혀 있구나. 네가 나를 못 막는다. 그러고 그냥 뛰어 넘어간 거예요. 이 감명이 저에게 어떻게 찾아왔냐면 막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눈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사명을 위해서 그냥 확 날아가는, 사명을 향해서 날아가는 한 마리의 독수리처럼 쫙. 대단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사명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셨을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저거겠구나. 철문이 제 키보다 더 높았거든요. 제 키보다 더 높은 이 높이를,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 밟기 좋은 사다리처럼 돼 있지 않아요. 철문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넘었을까? 안 봐서 모르겠어요. 나는 한 다리 올리는 거 보고 바로 돌렸으니까 고개를. 소리만 들었어요. 뭐 철푸덩 하더니 뭐 팍 떨어지는 소리, 뭐 그 소리만 들었는데. 그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여주신 저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야 될 모습이 저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세가 끝나고 여기 와서 이제 리더 모임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자매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너무 멋있었다고. 어떻게 그럴 생각을 다 했냐고. 그러면서 자매님 얘기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해도 된다고. 누군지 다 알 거라고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살다 보면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좀 피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이거든요. 일주일 내내 은혜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순종할 마음이 좀 생기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내일부터, 당장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일주일의 그 시간 동안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매처럼 그 높은 철문을 뛰어넘는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월담의 영성이에요. 좀 웃기죠? 웃긴데 사실 저한테는 너무 큰 은혜였다니까요. 월담의 영성. 들으면 뭐예요? 월담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사명을 따라 좀 걸어가야지 하면 바로 눈앞에 철창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보고 또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된다면 그거는 뭐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웃긴 제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월담의 영성이에요. 들은 대로 내 앞에 펼쳐진 장애물을 기꺼이 능히 감사함으로 즉각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거. 그렇게 뛰어넘어가니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토요일 날 자칫 잘못했으면 우리 본당에 카메라가 3대인가가 있거든요. 그 3대가 돌아가면서 이제 비추는데 한 대 못 쓸 뻔했어요. 이 자매가 그때 즉각적으로 그 월담을 하지 않았다면 이거 경찰에 잡혀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딱 이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죠. 사실 모세가 딱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명을 받았다가 삐졌잖아요. 백성들이 자기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데리고 와서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떨기나무 앞에서 불이 나고 안 타는 거 보고 이상해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나 있다, 너 신발 벗어라. 그래 신발 벗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이러고 예배 드리고 다시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고 직면하는 장면이 지난주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지난주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다. 재미가 없었는데 또 했어요.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슴을 좀 뜨겁게 하셨어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 현현하셨는데 모세가 엄청 뜨겁고 감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이제 나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좀 가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5번 요구하시거든요. 모세는요, 따박따박 5번 말대꾸하면서 거절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순종해야 하건만 딱 은혜 받고 순종해야 될 그 시점에서 모세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저는 사실 이해돼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 해봤어요 옛날에.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우리 백성 지키려고 해봤다고요. 그 백성이 어떻게 했는데요? 나를 배신했잖아요. 네가 뭔데 우리의 법관이 되냐고 저를 조롱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조롱당할 때 하나님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나 안 지켜주셨잖아요. 내가 미디안 광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이 뭘 날 지키셨어요. 그냥 말씀만 툭 던져놓고 하나님 사라지셨잖아요. 그래서 나 그때 얼마나 큰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에게 가서 명령을 수행하라고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못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했는 줄 아세요? 3장 11절 13절 4장 1절 10절 13절에 보면 모세가 5번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뭉쳐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그들이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니? 4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두 번째, 하나님 저는 그들을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걔네들도 나를 따라 안 오겠지만 나도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결론, 마지막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공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실패만 왔어요. 야,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주세요. 저 자매에게 전도했으면 좋겠다. 싹 가가지고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 완전히 민망하게 거절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막 거절을 당하고. 제가 예전에 그럴 적이 있었어요. 모 교회 전도사 시절에 새가족 담당이었는데, 이제 새가족들이 오니까 신방을 해야 되니까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두 자매가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리고, 우리 그럼 교회 앞에 카페에서 만나자고. 우리 교회, 그때 당시 교회 앞에 카페가 있었거든요. 만났어요. 만났고, 그래서 아니다, 교회를 왔나?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전화는 안 했나 보네요. 전화번호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자매 두 명을 같이 만났어요. 제가 만나가지고 자매님한테 어떻게 오셨냐고, 전사했으니까 어떻게 오셨는지 적고, 뭐 교회 이렇게 안내를 이렇게 하다가, 혹시 괜찮으시면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매님이 딱 하는 말이 뭐 차차 알게 되겠죠 그러는 거예요. 순간 내 마음속에 거절감이 빡. 아니, 내가 무슨 뭐 소개팅 나간 것도 아니고 전도사가 새가족에 안내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중에 그 자매가 저한테 교육을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엄청 뭐라 그랬어요. 막 뭐라고 한 건 아니고,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막 놀리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줘요. 모세의 트라우마가 있었다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40년 동안 그래서 도망가서 미디안에 살다 보니까 입이 어눌해진 거예요. 왜?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양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찬이가 양소리 진짜 잘 내거든요. 매 그러는데 진짜 똑같고 귀여워요. 모세가 맨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40년 동안 40살부터 80살까지 매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말 잘했던 모세의 입이 어눌해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계속 쳐내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렇게 순종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 안전하다 했지만 사단의 유혹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허리띠를 띈다고 사단이 유혹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사단은 유혹할 것이고, 의의 호심경으로 내 감정을 지키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이 감정을 어떻게 지켜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더 심하죠? 저도 감정에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야, 이게 뭐야, 이 감정을 영적인 호심경을 가지고 지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 생각에 제일 처음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거 기도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내 날뛰는 감정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의 화살을 화전을 막아내라고 하는데, 그게 되나? 적의 화전이 아니고 나한테 화살 쏘는 거는 이 공동체에 있는 이놈인데, 이 방패 같이 들고 있는 걔가 안에서 쏘는데 이거 같이 방패 들고 있다고 이게 막아지나? 직장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더 까칠하고 더 이렇게 강하게 보여야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살라고? 이 말씀 보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내 삶에서 이게 이루어질까? 이런 질문과 이런 의문들이 내 가슴속에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특세 기간에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왜? 특세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벽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뭐가 피곤하겠어. 죽겠더라고요.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한날은 어머니 기도에 설교를 했는데, 어머니 기도에 설교, 나 아버지인데 왜 불렀지? 그러면서 어머니 기도에 설교하고 그거 하고 나니까 축 처지고 하루 종일 회의하고 집에 가 퍼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마다 우리 앞에 철벽이 팍팍 쳐지는 거예요. 송림고등학교의 그 큰 철문처럼 철벽이 우리 앞에 팍팍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들은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없도록, 그것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이것들이 쫙쫙 우리 앞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너무 무모해 보이지만 월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그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하고 다시 돌아서시겠습니까? 아마 그 자매가 월담하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그 담을 넘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넘었겠어요? 안 넘었을 것 같아요. 아, 막혔구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문 열어줄 사람 아무도 없구나. 그럼 저는 차를 드림센터로 돌렸거나 차 안에서 새벽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매의 월담하는 그 용기를 보고 저도 따라서 월담을 했고, 그렇다고 남의 집 담 막 넘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자매가 자기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어떤 담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가야 할 사명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주저하지 않고 뛰어넘는 삶, 주저하지 않고 넘어가는 삶이 필요하구나. 그런 결단이 필요하구나. 결국 우리처럼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무 주저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무서워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나는 트라우마 때문에 못 가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모세야 걱정 안 해도 돼. 앞으로 내가 일어날 일 보여줄게. 처음에는 바로가 분명히 너의 그 요구 안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이적으로 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한 방이 있는데 그 이후에야 너희들을 보낼 거야. 그러니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네 앞에 장애물이 있을 거야. 네 앞에 장애물이 있을 거야. 만약 제가 운전하고 오는 도중에 그 문이 닫혔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럼 저는 운전하고 오면서 생각하겠죠. 하나님, 문은 닫혔고 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혼자 고민을 하다가 아이고 담이라도 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담 앞에 내가 멈춰섰다면 별 고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담이 보이니까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앞으로 걸어야 될 이야기들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일들은 그대로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비하게 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설득하세요? 두 번째, 출애굽기 4장 3절과 6절인데요 이 3절과 6절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지팡이 던져서 뱀 변하는 거 있죠.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훅 던지니까 씩 뱀이 됐어요. 아, 조금 표정이 못생겼었다 금방, 그렇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리고 뱀 꼬랑지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오, 서프라이즈, 와우, 어메이징, 이렇게 된 거죠. 손 한번 넣어봐. 왜요? 안에다 뭐 돈 넣어놓으셨어요? 손을 나병이, 이 손에 나병이 난 거예요. 허옇게 다 일어났어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다시 넣어봐. 멀쩡해요. 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앞으로 이렇게 갈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아직도 모세는 못 믿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 손 넣었다 빼봐 우아 하면서 우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그냥 무모하게 그냥 무조건 가! 하고 하나님의 엉덩이를 걷어찬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더라. 여러분, 사실상 순종은 나의 결단으로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순종이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거저 맡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순종으로, 사명을 이루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또 명절이 찾아오고 특세를 가장 빨리 잊어버리기 좋은 시절이 우리에게 딱 펼쳐졌어요. 왜? 명절이니까. 이제 집에 가가지고 여전히 집에 있었겠지만, 평소에도 많이 먹었겠지만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그 주말의 명화, 뭐 명절 특선 이런 거 막 보고, 미뤄놨던 드라마 보고, 또 이번에 명절이 얼마나 길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의의 호심경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뭐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은혜를 갉아먹기 제일 좋은 시절이지만,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나의 인생에 살아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혹시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이번 명절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힘드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해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담들을 다 뛰어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뛰어넘어간 자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부른 그곳에서 사명을 이루라 라고 말이에요. 앞서 멈춰 말씀드렸던 그 자매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처음에 좀 웃겼죠? 저도 웃겼어요. 근데요, 그 자매가 월담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뛰어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렵고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 과해 보이는 것처럼,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에게도 그 말씀에 도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월담하는 영성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사명 때문에 무모하게 그것을 뛰어넘는 것,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부르니까. 혹시 여러분 앞에 그 놀라운 벽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일주일 내내 받았던 그 말씀을 연습해보고 또 연습해보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나서 함께 모였을 때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목사님 누구누구야,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너무 두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지키라고 호심경을 붙이라 그러셔가지고 그 두려움 앞에서 호심경을 딱 붙였더니 내 마음이 요동을 안 하는 거야. 너무 감사했어. 그러면 그걸 듣는 자매가, 이번 주에 내가 그런 일이 있는데 나도 한번 호심경 붙여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호심경 붙여봐야 되겠다. 이번 한 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예배하는 주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단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순종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네. 그렇게 되면 후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걸어가는 그게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마음.